오늘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구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쌍을 이루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실함, 진실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번에 사라지는 일회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견고하게 쌓아 올려 만드시는 영원한 집, 영원한 성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하늘에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땅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격이 뛰어나서 완벽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와 맹세로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인간의 정권이나 왕자는 병역과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다윗의 가문과 그 계보는 하나님이 직접 바위처럼 고정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대대에 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역사, 창조의 권능, 그리고 자격 없는 자와 언약을 맺으신 신비로운 은혜를 뜻합니다. 이 기이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기이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땅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모임을 의미하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지상의 성도들,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구름 위에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의 가장 높고 거룩한 천상세계를 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저 구름 위에 강력하고 눈부신 존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신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가짜 신들을 가리킵니다. 신들 중에, 우상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과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설 때에 피조물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하늘의 영물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극도로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어떤 신도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9절에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인들에게 바다와 요동치는 파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시련과 위협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주께서 나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나합은 은유적으로 교만, 경노, 사나움을 뜻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 정말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은 이 만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히브리어 표현에서 남과 북은 세상의 모든 방향,
온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다볼과 헤르몬 산은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두 산입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높고 웅장한 헐몬산을 의미합니다. 2800m 이상입니다. 다볼은 남쪽 서쪽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중앙 갈릴리 평야에 우뚝 솟은 아름답고 우아한 산입니다. 높이는 헤르몬 산보다 낮지만 약 580m이지만은 평지 한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아서 이용과 정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 산들도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 또 주의 손,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 기둥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의는 체데크로 하나님의 완벽하고 올바른 성품, 거룩한 기준 자체를 뜻합니다. 공의는 미시파트란 히브리어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른 재판과 정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언제나 두 명의 거룩한 수행원이 신하처럼 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자함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누가 복이 있느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줄 아는 사람,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기분에 좋고 나쁨이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은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의 공의로운 능력으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지오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나 소유, 내 능력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력이나 학벌이나 권력을 자랑으로 삼지만 성도는 나를 붙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방패, 재물이나 경험이나 인간적인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우리의 왕은 결국 나중에는 누가 진실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